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아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정해진 사람의 성격은 고칠 수 없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고쳐지지 못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뒤에 바뀐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입니다.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많은 종교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 즉 완전한 것, 기독교로 이야기하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선물이 줄 사람이 선물을 택하는 것입니다. 받을 사람이 내가 무엇을 받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사람이 주는 것을 받는 것을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선물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 성령을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100시간 기도하면 받을까요? 10년 신앙생활하면 받을까요? 10년 봉사하면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은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지혜로운 처녀가 신랑을 맞을 때 신랑이 언제 오는지 그녀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기름을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에게 언제 올지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며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씩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무슨 증인이라는 걸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20대 중반까지는 성령을 받으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설교 시간에 졸던 사람이 졸지 않는 것, 타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 매일 예배 시간에 지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지각하지 않는 것, 집에서는 성경을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이 매일 하루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게 되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만난 사람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을 우리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6에서 37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누리고 싶어하던 권력과 권세를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조금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언뜻 보기에 무겁기도 합니다. 또한 지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어릴 적 들었던 동화 중에 게으른 당나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루는 당나귀 한 마리가 등에 소금을 잔뜩 지고 주인과 함께 그 소금을 팔러 시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실수로 당나귀가 개울을 지나다가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고 있던 소금과 함께 냇가에 빠져버립니다. 자, 소금이 물에 빠지니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순간 당나귀는 생각합니다. 짐이 가벼워졌네? 짐이 가벼워졌네. 그래서 당나귀는 그 다음 날도 실수인 척하고 또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또 소금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빠져버립니다. 그러자 그 셋째 날 주인이 꾀를 냅니다. 그 당나귀 등에 소금이 아니라 솜을 얹었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솜, 무게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나귀는 그 가벼운 솜조차 들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실수인 척 강물에 넘어지는 척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솜이 물을 먹으면 얼마나 무거워집니까? 수십 배, 수백 배로 무거워집니다. 결국 자신의 등에 있던 그 물먹은 솜의 무게에 짓눌려 당나귀는 죽고 말았다라는 그러한 동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당나귀는 꾀를 부리다가 물먹은 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꾀를 부리면 안 된다라는 이런 교훈을 주는 동화입니다. 세상은 십자가가 무거운 존재라고 귀찮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에 쉬고 싶지만 쉬지도 못하고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헌금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이처럼 소금과 같은 존재니까 버려버려라. 실수인 척하고 주일에 한번 빠지고 실수인 척하고 헌금 한번 내지 말고 실수인 척하고 봉사하지 말아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등에 있는 것은 무거운 소금이 아니라 가벼운 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귀찮다고 강물에 실수인 척 넘어져 버리면 그 솜은 우리를 짓눌러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등에 있는 것은 소금이 아니라 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른 척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추장스럽다고 버려버리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목숨도 함께 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교회 다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쟁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만 열면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죠. 즉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을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성령 가운데 그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수단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에서의 방어 수단을 다 버려버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방언하면 성령이다라고 그렇게들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성령을 받았음에도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이 성립되는 이유는 방언이라는 것은 보통 다른 나라 말을 의미하죠. 다른 나라 말이란 내가 타국에 가서 의사소통을 할 때 필요한 것이 그 나라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을 무엇으로 합니까?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것, 즉 다른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그 혼잡해진 언어를 성령의 열매로 다시 하나로 묶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쟁이는 예수님만 말합니다. 나를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쟁이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왜 성령이 오셔야 합니까?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진정한 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아니요, 사람 고쳐 쓰는 거 맞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고치지 못하니 성령으로 고쳐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쓴 사도 바울이 가장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공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께 사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